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사람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만들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습니다. 홍해 앞에 이르러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니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불평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한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선포한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모세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이다. 믿음의 말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신 말이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가 그냥 외친 말로 불과합니다.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말하시기 때문에 전능자 창조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한 이 말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중간까지 읽었습니다. 보세요. 애굽 군대가 달려오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흑암으로 애굽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를 탁 하고 막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흑암이 막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 바다를 쫙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마른 길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길을 지나갑니다. 육지를 대로를 지나가듯이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는데 그 홍해 바다 물이 좌우에 뭐가 되더라? 벽이 됐어요. 벽이 되어서 물이 멈추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로 안전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그것을 보고 이제 막 쫓아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홍해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던 그 길로 그들도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애국 군대의 병거에 바퀴를 막 빼요. 그동안은 하나도 바퀴가 안 빠졌는데 홍해 안에서 달리기 시작하니까 바퀴가 하나 둘 빠지니까 마차가 더 이상 갈 수 없잖아요. 바퀴가 빠진 차가 앞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물을 다시 덮으니까 애국 군대 모든 사람들이 그 물속에 장사되어 버리고 수장되어 버렸더라 하는 겁니다. 누가 한 일일까요? 이걸 누가 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름을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홍해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동풍을 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애국 군대의 그 마차나 그 다음에 그들이 타고 있는 병거의 바퀴를 뺄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들을 다 물에 장사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하여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와서 홍해를 건너려고 했다면 사람의 수단, 사람의 방법, 사람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다면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다리를 놔서 건너야지. 며칠 걸릴 것 같아? 몇 달 걸릴 것 같아? 몇 년 걸릴 것 같아? 다리 놔서 지나가려면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배를 준비해서 배 타고 가야 됩니다. 배를 어디서 가져오지? 돈이 있어야 가져올 텐데 배를 가져와서 가는데도 몇 날 며칠이 걸리겠지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쫓아오는 이스라엘의 애굽의 군대를 무슨 재주로 막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았다고 합시다. 진열 서서 그들을 칼로 막았다고 합시다. 힘으로 막았다고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그 칼날 앞에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나가 떨어졌겠어요? 그들은 용사들인데 이 싸워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였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늘 불가능한 일이 많아요.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순간순간 여러분의 인생 앞에 닥친 일이 여러분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이 많지요. 여러분이 낳아서, 여러분이 먹여서, 여러분이 키운 아이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잘 못하겠지요. 이제 크니까 중학교만 들어가도 말 안 듣지요. 엄마 말 안 듣지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돈 많이 못 벌지요.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 잘 안 되지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늘 한계에 부딪히고 늘 능력이 부족하고 어려운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일이 오고 병이 오는데 병을 이길 능력이 없고 실패가 오는데 실패를 이길 능력이 없는 연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간은 늘 이렇게 부족한 투성입니다. 한계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능히 말씀 한마디로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못하는 일, 내게 어려운 일, 내게 문제가 되는 그 일 주님이 일하시면 간단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일만 하시면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은 죽 먹기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주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어떨 때 일하실까요? 성경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가 이렇게 행하면 복을 주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 하나님은 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 하실까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일할까요?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 어려움에 처합니다. 혼자 끙끙댑니다. 그때 부모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풀어가는가 가만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아빠 더 이상 내 힘으로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엄마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때 도와줍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줍니다. 그때 자신 있게 도와줍니다. 할 수 있는 일,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 능히 해결해 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풀어갈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 지켜보고 계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 보자. 제가 어떻게 풀어가는가 보자. 가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언제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내가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가실까요? 하나님이 일해 가실까요? 언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거 풀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면서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줄 뻔히 보고 계시면서 내가 위기에 처하고 좌절과 실패 중에 있는지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그분은 인격의 완성자시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철저하게 존중해주고 우리의 의사를 100% 존중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거절하면 거절하고 도와달라고 구하면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 인격을 100%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선택을 100% 존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가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내가 거절하면 거절합니다. 나의 선택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지지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 선택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도 내가 거절하면 거절당하십니다. 어디까지 거절당하시느냐? 죽기까지 거절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내팽개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면 외면하면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외면당하십니다. 자존심 상해도 외면당하십니다. 능력이 많아도 외면당하십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거절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언제 도와주느냐? 주님 도와주세요. 간구할 때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마지막에 종살이로 심히 고통합니다. 얼마나 그 종살이의 삶이 고통스러우냐. 아들을 낳아도 내 아들로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나일 강변에 버려야 돼요. 산파가 와서 바로 죽여버려요. 더 이상 내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해야 됩니다. 일하는 것도 너무나 고역스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눈 하나 꿈쩍 안 해요. 도와주지 않아요. 내밀어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더라.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가 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 내 백성을 인도해야 되겠다.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 아파 눈물 흘리고 마음 졸이고 고통하고 잠 못 자고 있으십니까? 하나님도 가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문제로 힘듭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 병을, 나는 이 아픔을, 나는 이 상처를, 이 자녀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도울 자를 보내시고 능력을 주시고 뛰어넘을 힘을 주시고 돌아갈 힘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떡을 달라 그러면 떡을 주겠다는 겁니다. 생선을 달라 그러면 생선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면 도와달라 하세요. 여러분 어려우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기도하세요. 병들면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간구하세요.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가 해결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나에게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기에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할 때 열리는 겁니다. 두드릴 때 열리는 겁니다. 찾는 자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이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길을 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 홍해를 건너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겠다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막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막으셔요? 누가 하나님을 가로막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가로막습니까? 세상의 권력자가 가로막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어찌 가로막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능자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게 기도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님이 필요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끌어오고 내 삶 가운데 끌어오는 게 뭐냐? 기도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올 방법이 없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오고 내 속으로 끌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 누군가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일하시는 것 알았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애굽 백성은, 애굽의 군인들은 홍해에 장사 진행받았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인생에 불가능한 일, 그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고 그 기도 응답으로 해결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모세의 믿음을 보고 일하셨어요.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떨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믿음으로 외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음만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거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걸 보셨어요. 믿음으로 외치는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자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믿음 따라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걸 적지? 왜 하나님은 내게 작게 일하시지? 이런 일을 안 해주시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홍해도 가르잖아요. 홍해도 가르잖아요. 예, 마가복음에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막고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에게 이런 이적이 나온다고요? 믿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혈류증 앓던 여인이 여기저기 의사들을 다 쫓아다녔지만 고침받을 수 없었어요. 그때 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내 혈루 근원이 나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께 능력이 나와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 시로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믿음이 치료입니다. 할렐루야. 수로보이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어서 심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어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말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할 때 그 여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내 믿음이 크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귀신을 쫓는 겁니다. 믿음이 귀신을 이긴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는 현장입니다. 주님이 일하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일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일하게 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가 속썩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돈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일하게 할 만한 믿음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 문제 앞에 내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일하게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내게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불치병이 왔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실패와 좌절이 왔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해결합니다. 믿음이 주님으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해결받아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할 만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100%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세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나는 이 문제에서 해결되었다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먼저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문제를 뛰어넘을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일하게 할 만한 믿음이 생기면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내가 일하는 거와 하나님 일하는 건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스케일이 다르다니까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나는 땅을 파는데 홈이 높아요. 그지요? 좀 크면 삽으로 땅 파는 게 전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물을 뜨면 얼마나 뜨겠어요? 예, 바가지로 물 뜨고 양동이로 물 뜨는 게 전부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말씀으로 하늘에서 소낙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복된 장마비를 내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일하셔야지요. 내 인생에 가뭄이 왔거든 내가 물을 떠서 마시는 게 아니라 그분께 기도하여 복된 장마비가 내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땅이 흉작입니까? 그러면 개간해야 되잖아요. 내가 땅을 파면 호미로 파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면 새 땅, 축복의 땅, 회복의 땅으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른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양치는 목동이잖아요. 예, 이세 아들 중에 다른 아들 7 아들 중에서 가장 못난이었어요. 못난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붓는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다윗은 거기에 데려다 놓지도 않았어요. 너는 가능성이 없으니 가서 양이나 쳐라 하고 집에 있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붓잖아요. 그 못난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장수가 되잖아요. 용사가 되잖아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잖아요. 성군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 되니까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모세도 도망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그를 붙드니까 바로왕도 꼼짝 못하잖아요. 바로왕도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 큰 애굽 군대도, 그 큰 애굽도 이스라엘 백성을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댈 수 없잖아요. 모세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초라한 어부에 불과합니다. 무식한 어부에 불과합니다. 오늘 고기 몇 마리 잡아서 그거 시장에 갖다 내다 팔고 쌀 바꿔서 먹고 살면 그저 만족했던 그런 인간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그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도 5,000명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초라합니다.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늘 불가능에 부딪힙니다. 하루하루 갈등과 고민과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한숨 짓기 쉬운 인간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 가정은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느냐? 우리의 집안일에 해뜰 날이 없느냐? 그런 좌절하기 쉬운 인간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그런 우리 가정에,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업장에 주님이 오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사업을 경영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속에 있는 질병을 치료하시면 그때부터 더러운 질병은 더 이상 없어지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건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일하시면 되지. 주님이 일하시면 되지. 그분이 내게 오셔서 일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으로 일하게 하십시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세요. 믿음을 보이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에 오셔서 일하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삶 자체가 달라지고 나라는 존재가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요, 무엇이 힘드십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고민이 뭡니까? 아픔이 뭡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거든 오늘 주님으로 일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분이 내 기도 들으시고 오늘 내 믿음 보시고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보이게 하옵소서. 내가 내 문제를 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게 하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내 사업의 경영자도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내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 되게 하옵소서. 내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지금 닥친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문제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